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보고 세 곳을 봅니다. 같은 장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83쪽 15장 35절입니다. 같이 먼저 봅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같이 보겠어요.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 다음에 5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들 잘 알죠, 그죠? 별명이 붙어져 있어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후에 사람들이 별명을 붙였는데 이 15장을 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에 대해서 많이 쓰여져 있다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15장은 뭐냐면 뭘까요? 별명이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부활장입니다. 부활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사실 증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부활은. 지금 인류 역사에 부활은 딱 한 번 일어났다고. 그죠?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이 부활이에요. 한 번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이 가능해요? 성경은 부활을 증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부활을 증명하시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부활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거 말씀이 중심이지만 먼저 앞에 이 부분을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앞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5장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죠? 누구에게도 나타났고 뭐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에게도 나타났고 12 제자에게도 나타났고 500 형제에게도 나타났고 야고보에도 나타났고 맨 나중에 나에게도 나타났다. 이러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를 뺐죠?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나타났고 누구에게 나타났고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그렇죠. 마리아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자는 뺐어요. 그건 뭐 그거를 논하자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졌다고 말하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설교, 다른 분들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누구에게도 나타났고 누구에게도 나타났고 누구에게 나타났고 누구에게도 나타났고 했기 때문에 부활이 뭐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증명하려고 하려고, 그걸로 입증하려고 해요. 저는 그건 난센스예요. 그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만약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나에게도 보였기 때문에 부활이 일어난 사건이다, 이걸 부활 자체를 증명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는 게 더 좋겠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들, 유대인 바리새인이나 그런 지도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면 더 확실하겠죠.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말을 많이 믿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진 누구에게? 로마 황제에게 예수님이 딱 그 앞에 얼마나 좋아요.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모습으로 딱 로마 황제에게 딱 나타나서, 너 봤지? 짠 해서 너 이제 까불면 죽어?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로마 황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분을 만나서 죽을 줄 알았다, 죽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를 통해서 누가 봤기 때문에 부활을 입증하려고 한다라면, 제 말이 어떻습니까? 논리적으로 틀렸습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만약에 누가 봤기 때문에 부활이 일어났다라고 부활을 입증하려고 한다든지 증거하려고 한다고 했다라면,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믿을만 학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게 더 나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활에 대한 사실은 어떠한 변명이나 변호, 증명을, 부활 자체를 입증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뭐 다른 분들은 이분들이 이름이 거론되어 있고 하니까 이게 부활한 증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증명되어져야 될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선포되어져야 할 사건일 뿐입니다. 어떤 인간의 동의, 어떤 인간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냥 선포되어질 뿐입니다. 그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부활은. 그럼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쫙 거론했냐? 그거는 이런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부활이 확실히 있었던 거라를 증명하고 입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시작이 되었다?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예수님을 다 떠났던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다 떠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때 그걸 보고 자기는 이 세상에서 엄청난 큰 꿈을 가지고 있었고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뭔가 이 세상에서 뭔가 좀 큰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을 보고 자신들의 꿈, 비전이 산산조각 난 것을 스스로 경험했잖아요.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한 곳에 모이게 되었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그들이 후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그 모임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누가 만났고 누가 만났고 누가 만났고 누가 만났고를 기록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자신의 꿈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돼요? 사도가 됐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핍박자가 뭐가 됐어요? 사도가 됐잖아요. 도망가고 집으로 다 이제 끝났구나 한 겁쟁이들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순교자들이 됐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부활주일날 한번 예배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유일회적입니다. 딱 한 번만 그때 일어난 걸로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2000년이 흘러가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그 부활이 누구의 부활입니까? 나의 부활. 나의 부활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활 사건이 일어났니 아니었니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난 그 사건을 누구의 걸로 받아들이고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부활 신앙 그걸 이제 부활 신앙이라고 해요. 부활 사건이 오늘 내 사건으로 내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부활은 이제 주님이 일어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언젠가 우리는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하죠.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걸 이제 재림이라 그러는 거고 죽음 이후가 아니라 기독교는 죽음 잘 보세요. 말장난 잘 들으셔야 돼. 죽음 이후가 아니라 죽음 이후 그 이후예요. 재림이니까. 죽음 이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잠자죠. 여기도 오늘 본문에도 읽어서 잠자는 예수 하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죽음 이후죠. 그거는 죽음 이후의 삶. 죽음 이후의 삶 그 이후에 누가 오시는데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뭐 하게 됩니까? 부활하게 되죠. 부활. 그때 예수님 재림 때에 이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부활을 좀 감격 있게 못 받아들이냐면 자꾸 예수님만 부활하신 걸로만 생각을 하냐 하면 내 부활을 생각을 안 하냐 하면 언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죽음 이후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오늘날 살아가는데 관심이 없어요. 별로. 그 부활 자체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는 그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미리 뭐 하는 거예요? 가져와서 사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뭐다? 부활 신앙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앞에 쭉 누가 봤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교회 출석하는 분들 이 멤버로 우리 이 예배당에 이 그룹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교회, 뭐 세계 교회가 다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신학자들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분도 있고요. 부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승천도 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때 승천에 대해서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 구름 위에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안 믿는 신학자도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도. 예배당에 들어오는 예배당에서 우리 예배하는 이 모임 중에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거는 부활이 진짜 일어났냐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입증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돼요. 입증할 수 없어요. 뭘로 증명할 거예요? 세상에 어떤 과학적인 그 근거를 가지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뭐냐? 문제는 뭐냐?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렇게 누가 받고 해가지고 계속 그 부활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잖아요. 그 전해진 부활의 소식을 그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졌고 사도들의 증거를 받았던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지금 우리는 오늘까지 왔는데 이 부활의 증거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만 남았어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만 남았지 부활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그걸 입증한다든지 성경이 그런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 일어난 거를 선포했어요. 제자들은. 사도들은 선포하고 다녔다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활을 믿고 있다면 혹시 부활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별로 관심 안 가지잖아요, 우리. 뭐 부활 자체도 뭐 믿을까 말까인데 다른 건 내가 다 믿겠는데 성경의 말씀 다른 거 다 믿고 받아들이겠는데 부활은 진짜 이건 아니지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부활 이후 내 모습이 어떨 거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51절 보세요, 여러분. 51절. 뭐라고 했습니까? 자,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마지막 나팔, 이거는 마지막 나팔이라는 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나오지만 나팔을 불고 뭐 이럴 때 예수님의 재림을 모습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뭐라고 제일 마지막에 고백합니까,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성경은 몸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몸의 부활. 우리 몸이 부활할 거예요. 몸이 부활한다고요. 근데 그 몸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어린아이의 가장 순수했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던 그 이 어린아이 아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까? 내가 그렇잖아요. 지금 60, 70 살고 뭐 80, 90 살면 어떤 때의 모습으로 부활할까? 몸이 부활한다는데 초등학교일 때일까? 아니면 청년기 아주 건장하고 예쁠 그때의 모습일까? 아니면 좀 더 성숙한 40대, 50대의 그런 장년층의 모습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보다 좀 잘생긴 모습으로 부활할까? 연예인급 얼굴로 변해서 부활할까? 머리카락 숱도 좀 많고 희지도 않고 뭐 까만 머리, 눈도 크고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고민 안 해봤죠?
정확하게는 우리가 딱 100% 이거다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좀 전에도 읽은 것처럼 뭐라고 그래서 비밀이라 그랬죠. 비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부활 때의 모습이 변화되는 건 확실한데 이거 비밀에 가까운 거예요. 비밀.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추측은 가능하다. 적어도 이런 모습으로는 변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누구의 모습으로 변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의 그 모습을 유추해 보며 우리의 부활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봐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잖아요.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나타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때 뭐라고 하냐면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 그죠? 그러고 갔어.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죠. 근데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그러니까 에이 그거 아니지. 나는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내가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지. 예수님 창에 찔린 거 알잖아. 그 창자국을 내가 손을 넣어보고 그래야지 내가 믿을 수 있지. 나는 그거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못 믿어. 그렇게 말했다. 자, 여드레 후에 제자들은 문을 꼭 닫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문 닫고 있었다고. 왜 문 닫고 있었냐면 이제 이때 시체도 없어졌어요. 사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이제 사람들에게 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혹시 로마 군인들이 또 자기들을 해코지 할까 봐. 또 유대인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어떻게 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문을 꼭 다 닫아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닫혀있는 문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그것까지 말씀 안 해요. 예수님이 문 닫고 모여있는 그 제자들 사이에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셨죠. 그래서 도마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 이 못자국에 손으로 만져봐라. 창자국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죠.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만져봐요? 아니죠. 만져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는 알았던 겁니다. 자, 그걸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뭐 열려 있어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다 만져보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그를 입증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대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공생애 생활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네?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또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영화처럼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지금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 이 껍데기를 갖고 있는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거는 분명히 만져보라고 했거든요. 그날 그런 식으로 들어오셔서도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육체의 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나중에 이제 40일 동안 계시다가 어디로 가시냐면 하나님 계시는 그 보좌 우편으로 가셨잖아요. 자,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궁극적으로 변할 모습의 약간의 단초를 거기서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몸은 있는데
공간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몸, 그런 몸으로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십니다. 영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것으로 다 인식하고 인간이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영이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변화될 거라는 겁니다. 변화되는데 52절에 보시면, 여러분 52절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다시 살아나고, 이거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 원어에는 수동태 형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변화되리라, 이 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되게 하신다는 미래에 일어날 수동태 형태입니다. 여러분, 문법은 내가 변화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52절에 (5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3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다는 거예요. 마치 옷을 입듯이 입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듯이 없는 것에서 있도록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입겠고, 이 말은 재림할 그때에 새로운 모습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새 창조를 하시는데 이것은 더 이상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뭐 하게 돼요? 부활하게 됩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변화될 거예요. 누가 변화시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거예요. 자, 그 몸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냐? 에베소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뭐라고, 신령한 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뭐 하게 되냐면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의 정체는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지각으로도 그 부활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활하신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뭐 같다고 그랬지. 뭐 같은 거지. 그게 아니죠. 뭐 같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 가잖아요. 가서 보면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인자 같은 이, 그 인자인지 모르겠다는, 인자 같은 이가 뭐 옷에 끌리는 긴 옷을, 땅에 끌리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고, 또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눈은 불꽃 같고, 눈이 불꽃이다 이 말이 아니고 이다가 아니고 뭐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뭐다라고 말을 안 하고 그냥 같다라는 거예요. 발은 풀무에 단련한 주석같이 보여.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죠? 자기가 알고 있는,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지각에서 알 수 있는 것들로 처럼 같이 보였다고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주석 신발을 신고 있었고 뭐 금띠를 띠고 있는 옷 이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계시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봤는데 영체이신 신령한 몸이신 영체이신 예수님을 봤는데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보이도록 우리에게 나타나셨지만 우리가 다 어떻다라고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 어떤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거기 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셨잖아요. 그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옷에 빛이 쫙 나온 거예요. 옷에서 빛이 투사돼가지고 빛이 쫙 나온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 셋 지읍시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 어떤 모습으로 분명히 변화되는데 너무도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그 산에서. 그거를 이제 산 이름이 변화산 아니라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변화산이 아니고 어떤 산에 갔는데 변화되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 산을 뭐라고 예수님이 변화됐다 그래서 그냥 변화산 그러는데 아무리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분들 변화산을 찾으셔도 변화산은 있다 없다 없어요. 베드로가 그 당시에 그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일을 뭐 해버렸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변화되신 그 주님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 짓고 삽시다 초막 짓고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자기가 뭐 해야 되는지도 뭐 해버렸다? 잊어버린 거예요. 땅 아래에 해야 될 일까지 그 순간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누구만 보느라? 변화된 주님 보느라. 여러분, 그게 변화된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겠나? 신령한 몸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니까 변화시키실 거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삶은 찰나. 너무 지금 아름답죠? 벚꽃이 많이 피어가지고. 그 찰나적이에요. 세상의 삶은 여러분. 그 찰나라는 게 뭐냐 하면 꽃 몽운이 져 있다가 꽃이 언제 팍 피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죠. 뭐 요즘 그 카메라 뭐 해가 굉장히 빨리 그거 하는 카메라 해가지고 뭐 그런 걸로 하면 뭐 보지만 어쨌든 우리 시각으로는 꽃이 몽우리가 벌어지는 걸 못 봐요. 진짜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벌어져 버려 있거든요. 눈 깜짝할 사이가 찰나입니다. 그 찰나의 삶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이잖아요.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 이후에 주님의 재림 이후에 부활한 몸체, 영체를 가지고 살아갈 여러분들이에요. 이 찰나의 삶도 우리가 너무 좋아라 하는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날을 소망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못자국과 창자국을 다 이렇게 만져보라고 하면서 내보이면서 그렇게 나타나셨을까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더라도 지금의 내 모습과 완전히 100% 다른 완전히 다른 영체를 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지상에서 지금 살아가는 나하고 그 부활했을 때 새롭게 변화될 그 영체하고 부활의 몸, 신비한 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완전히 단절된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신 것은 죽기 전에 몸을 가졌던 그 몸과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몸이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속성을 갖는다는 얘기를 그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러면 죽었어. 100년이 내가 죽고 난 뒤에 나는 하나님 품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 상태가 돼가지고 있는데 천국에서 잠자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품에. 그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 언젠가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오시는데 오시고 난 그때 오실 때 부활할 거잖아요. 부활하면 그 세월이 1000년이 흘렀든지 10,000년이 흘렀든지 내가 부활할 때는 언제와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여러분 이 현실의 여러분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나라고 하는 인격이 이거는 다 없어지겠죠. 육체는 다 이게 세월이 그만큼 흐르면 썩어 없어지겠죠. 그러나 나라고 하는 인격이 있잖아요. 고은철이라고 하는 인격이 있잖아요. 그거는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체로 육신을 다시 입게 된 그걸 변화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호련히 순식간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모습은 지금의 나의 이런 모습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권을 갱신해야 돼서 여권 사진을 찍는데 찍으니까 딱 제 얼굴은 특징이 딱 있어요. 일단 머리카락이 이제 희고 그 눈에 이 사진을 촬영하신 분이 제 눈이 이제 이렇게 세모로 되잖아요. 여기가 이제 많이 꺾인단 말입니다. 이게 좀 이렇게 축 처졌잖아요. 제일 먼저 그분이 뽀샵이라고 합니까? 그 사진을 보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는데 요거를 참 기술 좋대요. 여기를 싹 올리잖아요. 괜찮겠어요? 안 괜찮겠어요? 올리면 볼만은 하겠죠. 지금은 이렇게 눈도 작은 데다가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딸이 수술을 한번 하는 게 어떻겠냐고 내보러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수술을 한번 하는 게 어떠냐. 좀 올리는 거 수술을 요즘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데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모습 그대로 이렇게 눈이 작은 데다가 쭉 주저앉은 이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겠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좀 그 에피소드 하나 있죠.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이제 명부를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 도저히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사람을 쳐다보고 이 명부 확인하고 왜 그랬을까요? 예? 예. 그래요. 근데 사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부활하게 되면 그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이미 이거는 다 썩어 없어진 거. 나라고 하는 인격은 있어요. 그게 단절이 아니라
끊어진 상태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인격, 여러분 각자의 인격, 여러분 각자 있잖아요. 이 몸 살덩어리를 나라고 안 하잖아. 그죠? 여러분은 있어요. 여러분의 실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단절이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남냐 하면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하는데 부활할 때 어떻게 알아보냐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 없는데 뭐 눈이 자꾸 이런 거 성형해서 못 알아보고 이런 거 없는데 알아보는데 어떻게 알아보실까요? 몸은 없어졌는데 몸은 없어졌어 이제요. 요즘 뭐 10년만 지나도 100년만 지나도 다 썩어 없어졌는데 뭐 어떻게 우리를 알아볼까요 그러면? 네? 다시 어떻게 알아보죠? 그렇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오늘. 몸은 다 없어졌어. 100년이 흘러야 올지 1000년이 흘러야 만년 후에 오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소망한단 말입니다. 부활, 예수님 재림하신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미 다 육체는 다 썩어 없어져 화장해버리는데 요새는 어떻게 알아보실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화장해버리고 매장했는데 뭐 끝났지 뭘 어떻게 그래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까 연속 단절이 없었죠? 그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 육체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몸하고 단절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대로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영성입니다. 관계예요. 전에 영성에 대해서 제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보는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영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성질이죠. 영적인 성질이라 그랬죠. 그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엄마가 저기 있지만 제나 엄마가 제나랑 관계할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모성이 생기는 거. 모성. 아빠가 내 자녀하고 관계할 때 부성이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할 때 생기는 게 뭐예요? 영성. 그게 영성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이 영성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때 우리를 알아보게 되는 뭐예요? 내 아이디입니다.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그 내 얼굴로 알아보는 게 아니고 여권 만들 때 뽀샵을 잘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잘 찍어놓은 그 사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시는 것이 아니고 부활할 때 우리의 부활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정말 황홀한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건데 그 부활하게 될 그 모습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시냐? 바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그 영성 그걸로 하나님이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지 않고 죽었어.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재림하면 언젠가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면 뭘로 부활하겠어요? 당연히 지옥 가는 자로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성의 크기,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그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게 영성이고 그 영성의 크기만이 남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하고 살아가는 영성이 큰 사람은 그러다가 죽었어요. 1000년이 죽고 났는데 1000년이 흐르든 만년이 흐르든
예수님 재림하실 부활할 때는 하나님을 관계했던 그 영성으로 내가 뭐 한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게 된다. 그게 내 아이디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시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육체와 관계하는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해요. 살아있을 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많이 배워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출중한 학문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어림없는 거예요. 출중한 학문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한 일을 나는 많이 했는데요. 아니죠. 그거 소용없어요. 죽음 이후 그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알아보게 되는 그 아이디는 여건도 아니고 주민등록증도 아니에요. 뭐다? 영성이다. 그것만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실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과 평생 관계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몸을 입혀줄 거예요? 신령한 몸, 영체, 부활체라고 말해도 되죠. 부활해서 다시 입게 될 거예요. 그거를 지금 52절, 23절에서 호련히 변화시켜 주겠다는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그 몸을 입혀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만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하고 살아가는 그것 영성만이 내 신상에 부활할 때 내 신상의 증명입니다. 그 영성의 크기가 차이가 다 사람마다 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에게 입증할 수 있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 영성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키워가야죠. 영성의 크기가 중요하니까. 예? 뭘로 영성을 키워갈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 영성을 주님의 십자가로 날마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15장에 우리가 보진 않았으면 날마다 죽노라는 말을 해요. 날마다 자신을 죽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배양시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우리 죽겠죠.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 근데 아무리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소용없고 그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았냐? 그게 중요하다. 그걸로 날 후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언젠가 우리가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흔들지 마세요. 부활은 입증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냐 안 믿냐만 중요한 거예요. 믿고 있다면 그 부활이 일어날 것을 믿고 있다면 오늘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고 난 이후에 언젠가 주님께서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신령한 몸을 입히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황홀해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서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을 보고 우리 형제를 보고 못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연속성이 있다 그랬어요. 연속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어떻게 연속성을 가지게 될지 참 신비한 건데 지금 그래서 신비한 건데 제가 집사님을 보고
야, 이렇게 이렇게 멋있어? 여러분이 나를 볼 때, 우리 목사님 뭐 눈도 뭐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멋있어요? 이렇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누가 합니까? 그건 누가 알아요? 그죠? 어쨌든 예수님이 그 변화하신 그 모습을 볼 때 적어도 우리 계속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교우들끼리 막 바라보면서, 아유, 강 집사님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런 모습이에요 하면서 서로 놀라하고 그러지 않겠나? 그죠? 그러니까 누가 안 부러워요. 지금 뭐 여러분들 부러워하는 멋진 탤런트고 뭐 영화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안 부러워요. 우리 부활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니까 그렇게 될 거니까 키 크고 뭐 이런 건 모르지만 하여튼 어떤 모습으로 부활체가 변화될지는 모르지만 그 서로 보고 막 부러워하는, 황홀견에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할 거다. 그러려면 아예 뭐 죽고 난 뒤인데 이러지 말고, 그러려면 죽고 난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항상 제가 지금 여기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함이 우선이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은 분명히 나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정말 주님, 서로 황홀해할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령한 몸을 입게 해주셔서 변화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소홀해하지 않는 삶을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성의 크기가 바로 내가 하나님에게 알려지는 나의 아이디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을 소홀히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